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참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물고기가 잡을 수 있도록 하셨고, 문둥병을 고치셨고,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12해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왕은요, 이 세상의 가치와 명예를 따르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볼품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요, 엄청난 왕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여러 훌륭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겼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만왕의 왕, 세상 모든 것을 바로잡을 전대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엄청난 칭찬을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이 베드로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세상의 절대적이어만 하는 그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다소 충격적인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왕, 절대적인 왕이 되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이 고난받는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왕과 고난이 연결이 됩니까? 왕은 권력을 가지고 호령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권력을 잡기는커녕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니요. 메시아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셔야 할 분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구나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은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음에 내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나합니다. 여기서 가나다라는 의미를 다른 본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만큼 거친 말을 사용해 가며 예수님의 말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과는 특별한 일이 있었죠.
바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너더러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물고기 잡았던 그 직업처럼 사람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도록 해줄게 라고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 따라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이 죽으신다니요. 베드로는 엄청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이 마귀가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예수님을 욕하기를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황당하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실 만큼 예수님이 너무 비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대하고 계신 걸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려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도록 하셨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고 하시며 허락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잃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러 왔다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연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그래야만 죄로 물든 온 세상과 너희들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만드는 죽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가리켜 이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모든 사람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줄 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며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목적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준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사랑에 고프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 이 계산이 됩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맺고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으니까 그냥 서로 잘 맞으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랑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 보이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전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의 한 간사님이 한 간증이 이 이야기와 많이 비슷했는데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십니다. 위에 누님이 계셨는데 이 장애가 있으셨어요. 이 장애가 있는 누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집안일과 굳은 일들을 혼자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누나가 너무 싫어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 대학생이 돼서 자신이 너무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들어간 동아리가 이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한 이제 그 여학생이 다가와서 엄청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해서 이제 신기해서 몇 번 모임에 참석을 했답니다. 모임에 가도 이 여학생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에 대한 것은 철저히 부인하고 이 기도 시간에도 자신은 불병을 읊으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 여름에 10,000명이 참석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는 그 말에 10,000명이면은 5,000명은 남자고 5,000명은 여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요, 쉬는 시간도 없이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듣더니 저녁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좀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모이더니 끊임없이 밤새 나눔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3일을 있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을 강행하죠. 밤에 탈출을 해서 길을 걷는데 도저히 끝을 할 수 없는 어두운 산길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4일째 마지막 날 밤이 된 거예요. 마지막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가 이랬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설교가 이 귀에 들어왔다는 거죠.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왜 흐르는지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듯이 누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누님을 향해 자신이 했던 모욕적인 말과 폭행 그 모든 것이 죄였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이죠. 그날 저녁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 그 집회 장소가 너무 또 가고 싶었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풍경이었는데, 그리고 또 숙소에 돌아와서 그 전에 자기를 귀찮게 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던 그 여학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변화된 새 삶을 선물로 받았게 되었고 돌아가 누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눠주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항변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그의 답변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무례한 질문을요, 한두 번 받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는 베드로한테 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한테 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지만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복음만을 팩트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진짜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풍성히 누리도록 이 뒤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으면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왕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여야만 하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받아야만 하는 왕이다. 이런 왕의 길을 너희도 따르려면은 너희도 나와 같은 왕의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어설프게 내 길을 걸으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푸시케는요, 생명,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마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나를 따를 때에 온 마음을 다해, 생명력을 다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말은 참으로 어리석죠. 돈과 명예, 지위를 얻지 못하면 헛되이 산처럼 여겨집니다. 하나같이 성과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존재 자체를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의 사랑이나 직업적 성공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요, 그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 살아갈 의지조차 잃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과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상에서 돌이켜, 그런 논리에서 돌이켜, 그런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묵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내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넣어
그 사랑이 내 몸에 흔적을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2페이지에서는요, 이러한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라라는 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정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실 내가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사건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다.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그럼에도 새로운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전혀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요, 내 새로운 목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되려고 팔을 뻗을수록 뻗으면 뻗을수록 더욱 멀어져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항변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항변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왕이 되셔야 하는 그 분이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자기 자신의 논리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토록 찾는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절대적인 왕으로 여긴다면 너희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왕으로 섬겨라 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수단으로 전략 빼버린 예수님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부끄럽습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내 무능함이, 내 실수가 또는 내 민낯이 드러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존재, 내 무능한 존재, 내 민낯이 드러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은 이런 것입니다. 밝히 드러나 있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착한 척만 하는 내가 부끄럽다. 나를 따른다고 하고서는 내 멋대로 살면서 찌뿔도 없으면서 자랑질만 하는 내가 부끄럽다. 너의 더러운 죄를 대신하여 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너의 그 어리석음이 부끄럽다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엄청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보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고통과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얻게 될 하나님의 뜻,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놀라운 공동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함으로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왕,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님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조건을 걸고 이득만을 챙기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는 대상만을 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허락되었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족과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해, 내 온 생명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서 그 누구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엔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겉모습에 속아 세상에 지쳐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시길, 참된 사랑으로 가득 채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으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 고되고 벅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얻는 기쁨과 감사함을 새기며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때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가득히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